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3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34장 말씀과 오늘 나오는 35장 말씀은 좀 대비를 이룬 것 같습니다. 34장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셨다면 오늘 나오는 35장 말씀에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파멸당한 후에 하나님 백성에게는 회복과 구속이라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구속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행 가운데 이 광야와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가보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특별히 대한민국처럼 사막이 없고 광야와 같은 곳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광야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막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 한 번씩은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룻밤 사막에서 자는 그 투어도 있고 광야길 한번 걸어보는 그런 길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번은 가고 싶어 하지만 그곳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사막은 주운 땅과 같거든요. 고통의 땅과 같거든요. 끊임없이 성경에서도 사막과 광야를 얘기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받는 그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훈련받고 싶지 않고 어려움 겪고 싶지 아니하는 우리에게는 이 사막과 광야는 한 번은 가볼 수 있겠지만 살고 싶은 곳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땅, 고통의 땅, 바로 그곳이 사막과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광야와 사막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광야에, 또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 기쁨, 사막과 같은 그곳에 즐거움, 사실 어울리지 아니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곳에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중에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그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대부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이곳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서 길이 나거나 물이 나거나 뭐 이런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물이 생길 것이다, 길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개입하실 때 기적의 사건들,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나의 인생이 광야의 길과 같구나, 나의 인생이 사막과 같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도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실 때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사막과 광야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마치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롤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 세 지역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생각날 것입니다. 레바논이라는 이 지역은 이제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있는 것인데 만년설로 유명한 것이고 백향목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갈멜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께서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시면 오른쪽의 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사막과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중해가 있는 왼쪽 지역은 나름대로 평야도 있고 잘 살 수 있는 그곳입니다. 이 갈멜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풍광이 좋은 산기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샤론은 이 산기슭 남쪽에 떨어져 있는 꽃과 목촉지와 평야로 유명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길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환경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너희가 봤을 때 아름답다고 소문났고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던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과 같이 너희의 모든 환경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는 우와, 내 삶이 너무나 좋습니다. 내 길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내 길이 너무나 평탄하고 맨날 꽃길만 걷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늘 힘들다, 어렵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과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약속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가 봤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약에 봤다면 그 본자들이 해야 할 그 임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어떠한 상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손과 떨리는 것은 어떠한 절망과 고통, 어떠한 공포 등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이 사라졌을 때 떨리고 힘이 없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 어쩔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봤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우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4절 후반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보라 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될 거야, 긍정의 힘을 한번 가져봐, 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오사라는 표현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를 보복해 주시며 갚아 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반드시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로 말미암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제가 만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힘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의 인생 과연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잡아 줄 거야. 하나님이 너의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언이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할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이미 오셨다 그러면 이 역사는 지금 당장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연약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맹인, 못 듣는 사람, 못 듣는 자, 그다음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위로 다시 한번 접목해 본다 그러면 영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는 볼 것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들을 것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면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 사건이 임하게 되면 볼 것을 보게 되고 들을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주님께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 읽었던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물이 있어야지만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풀, 갈대, 부들, 물이 풍부하게 있어야지만이 자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과연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예,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는 이 기적의 사건들, 경이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 그래서 그 임재를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선포하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임하게 될 것인가?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대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로가 생긴다는 이 표현 가운데 거기에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바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새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다른 떨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막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로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이런 심판을 얘기하셨지만 새로운 또 회복과 새로운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속함,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보다 보면 9절 말씀에는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이제는 이 대로 가운데 들어섰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는요, 온갖 들짐승과 온갖 무서운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데 그곳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가 과연 안전할 것인가? 나의 미래가 과연 불안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로에 들어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 또 누가 그 길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길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값을 받고 석방한 게 이 속량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대로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한숨이 나왔었던 그 모든 마음과 말에서 이제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희락이 띠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또 한숨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속량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놀라운 길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그 대로에 들어선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한숨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반대로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 끝이 아닙니다. 그 힘들고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 걸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막과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대로를 만들어 주셔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며 반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만 온전히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탄식이 임하는 그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날에는 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안에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떠는 무릎을 아주 굳세게 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인생 될 줄 믿사오니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에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임하신다면 이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이 변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부르며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뛰게 도와주시며 힘들어하고 아파한 자들이 용기 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슬픔이 변하고 탄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